안녕하세요.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크리스천 매거진 TV 카이로스의 김미연 인사드립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오늘도 바로 서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하나라도 잘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새 언약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영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뵐 때마다 행복해지는 건 목사님의 바이러스를 제가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요즘에 하시는 사역, 또 우리 오포에 있는 그 어르신들과 또 지역의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의 사역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기도 강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디 사세요? 어디서 목회하세요? 네. 그러면 동네가 능골이라 그러거든요. 능골입니다. 능골이요? 이게 이제 시골 이름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도시도 아니고 그냥 변두리에 이렇게 사는데 능에 산 언덕에 해골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업묘지 동네라 그래서 능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크고 웅장한 공업묘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맨날 뭐 귀신들하고 놀고 귀신들 잡는 일만 하죠. 제가 다니면서.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예전에는 제가 20년 전에는 이제 여기가 면이었어요. 면리 이렇게. 근데 지금 조금 성격돼서 업이 됐고요.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변들이나 시골은 또 특히 이제 공업묘지 동네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어서 망하든지 뭐 어려워서 굴르고 와서 내려오다 여기 오거든요. 근데 조금 피어나면 혐오스럽다고 해서 가요. 또 나가시죠. 네.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정착하는 이런 메시지나 이런 걸 가지자 해가지고 능골이다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보통 얘기하죠. 에스겔 골짜기를 우리가 상상할 때 항상 마른 뼈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계가 불어와서 그것을 능력의 골짜기로 바꿨지 않냐. 아멘. 네. 해골이 누워있는 이 능골을 최영호 목사가 와서 능력받는 골짜기로 바꿔놓는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동네에 와서 특별히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새언약교회는 오면 반드시 은혜 받고 가더라도 축복받고 가라. 저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능력받는 골짜기. 동네 사람들한테도 만날 때 좋은 동네 산다고. 죽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눕힐 수 있는 곳이 여기고 네, 네. 얼마나 좋냐 이렇게 네. 소개하고 있죠. 네, 목사님 긍정을 이야기하셔서 그런지 목사님의 그렇죠.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반짝반짝 빛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가 또 기대가 되는 네, 또 교회이기도 하고 목사님의 또 사역이 많이 기대됩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이렇게 사연을 나눌 때요. 목사님의 그 좋은 메시지와 또 그분들에게 격려 위로 또 기도가 힘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24살 청년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청년입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그릇된 행동을 일삼았고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게 담배를 피고 또 성격이 다혈질이고 불같아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고 주위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술은 기본이고 부모님과 형의 속을 종종 썩이고 있네요. 저와 반대로 형은 교회를 출석하며 기도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도 인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형을 보면 형에게 어떤 힘인지 모르겠지만 변화되고 있고 예전의 형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요. 저도 도전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형이 새롭게 보이는 이유 말이에요. 저도 교회를 나가서 믿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형은 수요일도 금요일도 퇴근하고 교회를 갑니다. 저는 아직은 자신이 없고요. 일요일은 교회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갈팡질팡 고민을 하고 있는 제게 교회에 갈 수 있는 가벼운 마음과 발걸음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와, 목사님, 뭐 이미 이 마음이 있다면 반은 온 것 같아요. 아, 이 청년이 너무 귀하네요. 그리고 너무 짠하기도 하고. 목사님, 오늘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또 김양에게 주셨던 그 격려와 파이팅을 우리 이 청년에게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24살이면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인생의 어떤 면에서 가장 황금기인데, 네. 이제 김양과는 좀 반대되는 네. 친구인데, 오늘 이 친구에게도 정말 저는 소망을 가지고, 마치 또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주 반가운 친구인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경험이잖아요. 경험. 네. 경험이 없이는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젊은이들에게 또 문제를 만나서 자기 자신을 못 추스리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힘내라 용기 내라 보다도 아프지. 그거를 바라봐주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그것을 지금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자기 형과 지금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동생이 형을 볼 때는 지금 어떤 면이 금메달이잖아요. 그 동생은 이미 산전수전을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면 탕자나 똑같거든. 근데 탕자도 상급이 있어요. 그죠? 네.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고통, 아픔, 문제, 풍랑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라갈 때, 저도 막 힘들게 살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이놈아. 네. 그 얘기를 뻗쩍 들으면서 와, 그거 좋네. 그래서 방황하고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는 것을 문제로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 성숙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성숙하기 위해서. 과정 중에 하나야. 그럼요. 네.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짜증나죠.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은 막혔죠. 맨날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주의장 주인 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백씨가 제일 미웠어요. 네. 근데 언젠가는 그 공사가 끝날 때, 그죠? 흑석동을 지나갈 때 국립묘지 앞에 10몇 년을 공사 중이었어요.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지금은 가면요, 막 지하로 위로 막 싹싹 통하거든요.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은요,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완성하고 조경해놓고 유리 붙이고 해놓으면요, 와,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금 공사 중이라 아직도 모도 나고 뭐 있고 괜찮아요. 그걸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성경은 아픔만큼 성숙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면 진짜 사람 중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저 인간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어느 쪽에 들어갈 거는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라가십시오. 아픔을 통해서.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100대 명산을 밟은 사람인데, 병 때문에 산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8분응선을 뛰어넘으면서 정상을 갈 때 올라간 뒤에 그 환희, 성취감. 이제 거기서 내가 왜 이럴까? 형을 보고 부르면 하고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나 자신을 좀 추스리면서, 그리고 인생에 세 가지가 있다면 나도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한번 돼볼까? 어떤 면에서는 형이나 부모님들 앞에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자식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군대에서 그랬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또 쓸만한 거거든요. 네. 리모델링 하세요.
꼭 리모델링 우리가 하시고요. 지금부터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요. 은혜를 끌어안으세요.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 이미 안 돼요. 공부도 남만치 못했을 거고 술도 막 퍼마시고 몸도 많이 망가지고 그런 경험했잖아요. 세상은 이미 멀리 달려갔는데 형하고도 경주가 안 돼. 멀리 갔어요. 근데 희망했어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스타트 라인은 절대적으로 상대방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나 나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상대평가, 하나님은 절대평가. 이걸 꼭 붙들고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성경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나가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부터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똑같이 새 옷 입혀주시고 맞아주시고 잔치해주시고 반지 끼워주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붙들고 아픈 만큼 성숙하자. 내가 방황하고 한 만큼 단단해지자. 부러진 뼈는 다시 안 부러져요. 이제 그런 경험한 만큼 믿음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믿음 안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갈 수 있도록 멋있게 걸작품이 될 줄 믿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 위주로 일을 해요. 1등한 사람 위주로 하려고 그러죠. 성경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무능한 자, 없는 자, 못난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창피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 말씀이 매력이 돼서 나도 우리 청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믿음 안에 용기를 냈잖아요. 지금 방송까지 하고 있네요. 제가. 용기 가지시고요. 도전하십시다. 잘 할 수 있어요. 멋진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말씀처럼 우리 청년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스타트 라인, 그리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끝나는 그 리모델링 된 이후에 우리 청년의 삶을 저희도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 청년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사람을 아담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티끌이라 먼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습니다.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점 하나하나가 뭉쳐지고 모여질 때 선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면에서 부모가 볼 때는 당아 같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제 세상 방법으로 놀고 마시고 싸우고 해볼 만큼 해봤다면 그 반대 형이 살아가는 그 방법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게 우리를 얼마든지 정금같이 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써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세 기독교 역사를 세워나간 어거스틴이 꼭 오늘 이 상담한 이 아들처럼 당하였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술 취하고 장려부를 뛰어다니던 그런 아들인데 어머니는 권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이 믿음 안에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올라서 그 당아 이름 앞에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멋진 걸작품을 통하여 이 땅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꼭 우리 하나님 능력 어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런 은혜와 믿음을 가졌다면 계속 아버지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새벽에 달려나가서
말씀을 들으며 내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결단력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심령들,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도 꼭 아버지 하나님 새 믿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또 청년이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걸음을 띄는, 첫 발을 내딛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신당동에 사는 조 집사입니다. 일주일 전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남편은 55세입니다. 남편은 화물 용달 운전을 하고 있어요. 남편의 직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놀란 가슴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말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숨이 멎어버리는 것만 같더군요. 앞이 캄캄하고 그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다행히 남편이 동료와 병원의 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집안 내력입니다. 시아버님과 아주버님도 심근경색으로 일찍 천국 가셨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받고 있네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남편의 가족력으로 인한 질병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무력해지도록 회복되면 예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또 사랑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인데요. 사연을 주셨네요. 목사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또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주는 이 위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더 이 부인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텐데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요. 네, 권면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집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이제 위기는 바로 겨울이거든요. 겨울, 인생의 겨울. 그 겨울은 우리가 세상의 사계절은 정한 시간에 다가와요. 네. 근데 인생의 사계절은 뒤죽박죽이에요. 봄이기 때문에 여름일 거다. 여름이기 때문에 가을일 거다. 가을이니까 겨울이다. 이게 아니고 봄이었다가도 겨울이 와버리고 겨울인데 또 겨울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인생을 끝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가기도 하고요.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우리 조집사님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픔만큼 성숙한다는 것은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낙심도 좌절도 두려움이 되는데 오늘도 별것도 아닌 사고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도 영안실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질병이 온 자체는 아픔이지만은 근데 남편이 소생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왜요? 이것보다는 넘어진 것에 대한 은혜를 자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자꾸 쓸 때 어떤 분들이 그런 글을 주면은 막 폭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글을 통해서.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인생 성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넘어짐이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안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일어섬의 비밀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일어나기 위한 전주곡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제 글을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남편의 생명과 삶이 끝났다면 영안실로 갈 텐데 영안실로 안 갔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너무 부모는 건강한데 아이가 칠삭동이로 태어났어.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간호사들이 산소를 너무 많이 주입해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완전히 시신경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분노할 일이잖아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도 그 아이가 열심히 자라서 가수도 해요, 지금. 너무나 훌륭해요. 아주 게임도, 눈도 안 보이는데 프로게이머도 하고.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합니다. 왜 가수를 했냐? 나같이 좌절된 인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팠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요, 그 장애 아우들을 아우르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부모가 됐어요. 내 자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제부터 그곳에서 내 남편이 아픔에서 일어나는 회복을 가지고 조건들을 찾으세요. 감사할 것. 남편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혹시 알아요? 또 건강에 의해서 좋은 달란트를 하나 주실 건지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건강은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야. 절대적으로. 부부간에도 건강 대신 못 해줘요.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언제나 하는 얘기만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이 방송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 문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문제는 내 자신이 지금 싸우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 가정, 내 삶의 행복을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 기뻐해, 감사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님 힘내시고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오. 쓰러진 거, 아픈 거 그거 보지 마세요. 이미 과거예요. 앞을 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선물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선물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조 지사님께서 아마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놓친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놓친 거를 목사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더 기도 가운데 그리고 더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조목조목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도 감사이군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내 옆에 있고 우리의 가족과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아마 작은 고백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과정으로 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더 빨리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조 집사님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번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조 집사님 또 생각지 않는 모든 애청자들 아버지. 갑작스러운 겨울을 만날 때 당황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뜨거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뜨거움을 회복시키고 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애틋하게 함께 돌아볼 수 없었고 서로 바빠서 살아가던 우리들 둘 중에 누구 하나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옆에 보조해 주면서 함께하지 못하던 공간을 함께 채워가는 그런 부부로서 감사를 찾아가면서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해가는 것처럼 연약한 남편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며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쓰러져서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은혜와 능력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가족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과거일 뿐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치유자시라는 것을 붙들고 아픈 만큼 성숙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어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제 은혜를 가지고 연약하여 겨울을 만난 인생들에게 힘내자고, 나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믿고 있다고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격을 하나님 꼭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영혼들 꼭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조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또 바람으로 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말씀, 또 기도, 격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또 우리 청취자분들만이 아니라 또 조 집사님, 그리고 또 저희 우리 진행자인 저까지도 목사님께서 깨우쳐 주신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네네네. 목사님 오늘은 또 어떠셨어요? 이런 그 문제 만난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항상 인생 경주자를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요, 생각할 게 있어요. 그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네. 토끼는 장점이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목표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는 게 목표였어요. 네. 근데 거북이는 조건도 틀리는데 단점이 많은데 왜 우승할 수 있었죠? 목표를 분명히 했어요. 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정상을 가는 게 목표였단 그렇죠. 말이죠.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가진 분들 만날 때 약점, 아픔, 그런 게 나의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말고 아픔을 돌아보지 말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응원을 좀 하고 싶어요. 아멘. 아유, 목사님 마지막까지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가 여기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적지 못해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은 메시지, 그리고 또 함께 격려로, 응원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고요. 다음에 목사님 또 뵈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마음이 드네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생의 사계절, 여러분은 그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에 지금 서 계신가요? 봄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름인 사람도 있고 가을, 겨울 다 다른 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계절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고 계신다면 그 광야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그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한 저희 카이로스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 저희 카이로스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잊어버린 거 있으시죠? 저희 크리스찬 매거진 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고, 그냥 해주시면 안 되고요. 하시고 나셔서 함께 공유하기, 또 함께 은혜 나누기, 또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가뜩이나 더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저희 카이로스 항상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저 김미연이었습니다.